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33주일 복음인 루카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부터 19절에 앞선 루카복음 19장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고 19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성을 보고 울고 19장 41절 그리고 42절 성전에 들어가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냅니다. 19장 45절 그리고 46절 루카복음 20장은 19장에 나온 예수의 행동을 문제 삼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예수에게 다가와 예수의 권한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20장 1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다가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행위를 보고 좀 따지러 오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에 대해 예수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와 함께 오히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는데 그것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장 20절을 보죠.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렇지 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제 황제에게 이 사람 세금 안 내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고발할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제 사두가이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부활에 대해 논쟁합니다. 부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의 가르침에 율법학자들은 다시 긍정적으로 화답하지만 예수는 그런 율법학자들조차 경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먼저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두가이와 바리사이의 신학적 논쟁의 어떤 중심에 있었죠.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바리사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장 46절 적어도 부활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과 그런 바리사이들 또는 율법학자들은 한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장 46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경계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이렇게 루카복음 19장부터 20장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즉 유다의 현실에 대한 예수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예수를 적대시하는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사두가이들을 차례로 등장시키며 예수와 유다 종교 권력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을 서술합니다. 뒤따르는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는 한 빈곤한 과부와 부자들의 헌금을 비교하며 과부를 칭찬하는데 이 또한 유다의 부자들, 즉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1장 1절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적대하는 그룹들이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소개가 되는 거죠. 이제 19장에서 어떤 예수님의 슬픔, 분노 이런 게 표출이 되었다면 20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는데 거의 뭐 그 당시 유다의 그 모든 지도적인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사두가이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자들, 따라서 어떤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경제 권력 이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 집단들이 차례로 등장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권력층에 대한 예수의 비판적 모습은 21장 5절부터 시작하는 묵시적 담화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용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계시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예, 묵시 그러면은 묵자 우리 한자로는 뭔가 이렇게 조용하다, 말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계시라고 할 때 한자로는 무언가를 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 말로는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칼립토 그러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칼립토 무언가를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무언가를 덮어서 그것이 뭔지 알 수 없도록 좀 가리는 것. 아포라는 접두어와 함께 그 무언가를 보자기 같은 걸로 뭔가를 가렸다 그 보자기를 좀 이렇게 걷어내는 이와 같은 아무튼 그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그 라틴 말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나왔고 또는 라틴 말에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라시오, 벨라레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보자기로 덮는 거고 레벨라시오, 레벨라레 그러면은 그 보자기를 좀 걷어내는 듯한 따라서 아포칼립시스와 레벨라시오는 이제 뭐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그 묵시, 계시라는 말이 이제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한 묵시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용어와 관련된 묵시 문학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는데 이는 신비롭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세상에는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학 작품들을 통칭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 묵시록이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에 의해 드러나는 현실 세계 너머의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알레고리가 서술되는데 이는 종종 신적 개입을 통해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묵시문학에서는 기존의 것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와 같은 종말론적 메시지가 발견되곤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묵시문학이 등장하는 역사의 시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 재앙 너머를 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 너머에서 그 재앙이 갖는 참 의미를 알아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이 움터오릅니다. 루카복음서 21장의 묵시적 담화는 마테오복음서 24장과 마르코복음서 13장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는 이 담화가 예수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시작되어 올리브산에서 계속되는 반면 루카에서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루카의 묵시적 담화는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들과 예수의 대화입니다. 마테오 그리고 마르코와는 달리 루카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으로 이 담화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그리고 3절, 마르코복음 13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그 묵시적 담화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처럼 이야기되는데 루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루카복음서 21장 7절에서 예수를 스승님이라고 그들이 부르기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부르기에 그들 역시 예수의 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인 루카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에서 먼저 5절부터 6절은 첫째 대화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성전 헌금함과 관련하여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5절은 그에 이어 그 장소에 있던 몇몇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위한 헌금 또는 예물과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가 1부터 4절 그리고 5부터 6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는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훗날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들은 66년부터 73년이라는 그 시기에 이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전쟁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지만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 반란을 어떤 진압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이미 66년 이전에 유다와 갈릴레아와 다른 지역들은 이미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기보다는 반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반란이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반란이었던 것 같고, 당시 그 로마의 장군이었던 그 베스파시아누스는 69년,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 그 유다의 어떤 반란을 최종적으로 진압하는 이런 어떤 그 역사의 그 한 장을 우리가 이 그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고는 이런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을 통해 이제 실현되는 거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루카가 주목하는 것은 그 예수의 어떤 예지력, 신통력이 아닙니다. 루카는 묵시적 담화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의 재림까지를 아우르는 종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뒤따르는 7절부터 19절은 이제 둘째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언급한 성전 파괴의 시점과 표징에 대해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는 대답합니다. 예수는 어떤 표징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앞선 20장 46절에서 율법학자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예수가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등장이 바로 그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시간관념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리스어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양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잴 수 있는 시간이죠. 1시간, 2시간, 30분 이런 시간이 되겠죠.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질적인 의미의 시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때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배가 고프니 밥 먹을 때가 되었다. 그죠? 이제 달 모양이 이렇게 변하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는 조금 어떤 양적인 시간과는 좀 구별되는 어떤 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념을 조금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이제 3년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겨, 5년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징을 보게 되면 그때가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표징을,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표징을 예수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표징은 전쟁, 재난, 그리고 질병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그리고 9절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다에 국한됩니다. 10절에서는 그 공간이 확장되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언급됩니다. 11절에서는 재앙의 범위가 우주적으로 팽창하여 땅과 하늘에서 발견되는 창조 질서까지도 흔드는 표징들이 언급됩니다. 성전에서 온 유다로, 온 유다에서 온 인간 세상, 지상으로, 그리고 온 인간 세상에서 온 우주로 독자의 시선이 확장되는데, 이를 역으로 뒤집어 본다면 온 우주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12절부터는 지금까지 나열한 종말의 표징에 앞서 일어날 사건이 예고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박해입니다. 박해의 주체는 유다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입니다. 루카의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가 예고한 박해는 루카의 현실이고 현재입니다. 13절에서 루카는 박해라는 부정적 사건을 증언을 위한 기회로 해석합니다. 루카에 있어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비중을 갖습니다. 본래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뜻하는 이 용어는 루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단어입니다. 루카는 그리스도인을 예수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고 정의합니다. 24장 46절부터 49절을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에서도 역시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증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부터 5장, 그리고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서 확인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얼마나 충실히 증언했는지. 그런데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들이 한 그와 같은 증언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고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볼 것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런 증인이 되는 복음이 점점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이와 같은 구도가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어떤 복음 선포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더 넓게 사마리아, 그리고 더 넓게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 땅 끝에 이르기까지 퍼져 나가는데,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구원의 순서는 역방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먼저이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조금 묘한 그런 그림 내지는 신학적 구도를, 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바오로의 사상을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4부터 15절은 그 증언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예수의 당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인간적 언변과 세속적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적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루카복음서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어떤 능력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 때문에 루카복음서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루카의 공동체가 마주한 박해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은 한 개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루카의 현실에서 마치 유다가 예수를 대사제에게 넘겨주고 대사제가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주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라는 예수의 질문, 또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루카가 언급하는 이 박해의 상황과 결을 같이 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는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고는 빗나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파노의 순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죽음 또는 순교에 대한 예고가 이미 16절에서 있었기에 이 구절을 세속적인 무적 또는 불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인 제자들을 향한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시는 하느님의 보호로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루카복음서 12장 7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네, 그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는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세속적인 의미는 아니다. 라고 우리들이 루카복음 복음사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들어야겠습니다. 19절에서 17부터 18절이 말하려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박해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인내와 인고의 과정을 거치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 온전한 생명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인내를 이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신앙의 덕목은 바오로서관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공관복음서들 중에서는 루카복음 8장 15절 그리고 여기 21장 19절에서 나옵니다. 루카 21장의 문맥에서 인내를 해석한다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신약 사복음서들은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루카가 강조하는 제자들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인데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이겠습니다. 연중 제33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말라기 3장과 테살로니가 2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독서의 내용은 일견 분리주의적 또는 당파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 분리주의적, 세파라티즘을 얘기하고 당파주의적, 섹타리아니즘을 얘기하는데요. 말라키서 3장에서는 거만한 회의론자들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조금 분리해서 조금 나눠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테살로니가 2서 3장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양식을 거저 얻어먹으려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21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묵시적 담화를 통해 종말에 생명을 얻을 이들을 또 구분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분리주의적 텍스트는 신명기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말씀과 함께 모세는 토라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라는 삶의 태도 안에서 토라는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축복과 저주의 정점에 생명과 죽음을 놓았습니다. 토라의 길을 따르는 이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신명기 신학을 가톨릭 교회는 상선벌악의 교리로 이어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교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지 여기서 멈춘다면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신명기 신학이 토라라는 분명한 판단의 틀을 제시하는 데 반해서 가톨릭 교회의 상선벌악의 교리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작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거만한 회의론에 맞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거만한 회의론은 여전히 발견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인내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들, 이웃의 인권을 내리누르며 하느님이 없는 듯 한 줌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 민족을 선동하며 보란듯이 거짓을 퍼뜨리는 이들, 그들에 맞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아가며 양식을 거저 얻어먹으려는 이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이들,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며 자본만을 숭상하는 이들, 탐욕과 공포에 휩싸여 전쟁을 일으키고 혼돈을 이야기하는 이들, 그들에 맞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인내로운 투쟁의 현장에서 종말은, 축복은, 생명은, 그리고 구원은 우리들의 현재가 됩니다.